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기에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41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절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임한다. 이와 같은 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가장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될 복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뜻 가운데에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수리아 지방에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13장의 말씀부터는 구체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열방을 향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까지 어떻게 전파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바나바는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 사람을 함께 동역자로 불러오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소에 있는 사울, 이제 그의 이름이 바울로 칭하여지게 되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라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제 그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헬라식 이름을 쓰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되었고, 이들을 선교로 내보내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게 된 내용이에요. 이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혹은 전도 여행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자, 올해 한번 여러분들 지도를 하나 같이 볼 텐데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장소들을 보면은요, 안디옥, 수리아라는 안디옥에서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라는 항구 지역으로 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 구브로라는 곳은 키프로스, 카이프로스라는 곳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키프로스로 오게 되어서 처음 도착한 곳이 가장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온 구브로 지역을 다니다가 이제 동쪽에서 시작했던 그들의 사역이 구브로 섬 가장 서쪽에 있었던 또 다른 항구 도시이자 이 구브로의 행정 지역으로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었던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르게 돼요. 그리고 이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죠. 그가 바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요, 다들 처음 듣는다는 듯이 표정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거짓 선지자였던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가 눈이 멀 것이다, 그렇게 그의 선포 가운데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건을 총독이 보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바보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바로 여기 바보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새로운 지역, 이제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버가라는 지역, 항구 도시의
도착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3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 그 이름이 기록된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도 7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3절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이 아닌 바울이라는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바나바의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13절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동행했던 사람들로 본다면 계속해서 바나바가 전면에 등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고 살펴보았지만 바나바에게 주신 탁월한 은사가 있다면 그 이름 자체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위로하는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에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마음 상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언제나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은사와 달란트가 탁월했던 사람을 전면으로 내세우시기 시작하는데 그가 바로 사울. 이제 13절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는 언어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선교에 적합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앞에 내세우시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런 탁월한 달란트와 능력을 갖고 있구나도 주목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바나바의 그 성숙된 인격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굳이 빌려보자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요. 바울은 전도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면 그러면 바나바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란 이 유기체의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교회의 직분과 포지션은 상하 계급의 원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서로 동등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기능과 그 역할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숙된 인격을 준비해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때의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저 사람이 더 앞서느니 이 사람이 더 앞서는 일을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인정하며 그렇게 세워가게 될 때 선교는 더욱 아름답게 감당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선교의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때에 그들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한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선교의 여정에 동역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만이 아닌 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라고 기록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자이고, 그리고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로 파송을 받을 때 이 마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도 함께 나도 선교에 동참하리라는 열정을 갖고 참여했던지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브로까지 함께 동행했던 마가가 버가에 이르게 되니까 중간에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가 왜 중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워요. 다만 몇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마가가 이 선교의 여정을 열정을 갖고 동참했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교의 여정이 고되고 힘든 거예요. 구브로에서도 이 영적 전쟁을 보면서 마가가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버가에 이르게 되자 그 버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선교의 여정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겠구나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었죠. 근데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냐면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자녀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고생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해본 기억이 없다 보니까 선교의 여정을 여러분들 우리도 나가보면은 선교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현장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침대에서만 잤던 사람은요, 가자마자 잠자리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늘 시원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있었던 사람은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더운 동남아 같은 데를 가보면은요, 하루하루 지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갔을지 몰라요. 혹은 자신이 삼촌을 의지해서 선교의 여정으로 나섰는데 어느 순간부터 삼촌이 선교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바울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호불호가 분명한 약간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거든요. 좋은 것은 확실히 좋지만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닌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위로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능하기 때문에 누가 좀 마음이 어려워도 괜찮아, 같이 하자.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라면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은혜가 떨어진 거야. 기도해. 그러니까 마가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어찌되었던 좋은 이유에서 돌아간 것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은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될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각각 선교를 떠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는 자기 열심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영적 원리를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마가도 이 당시에 선교를 같이 가려고 했다는 것은 보통 열심으로는 그 자리를 같이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마가는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그 일을 성령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는 사람과 나의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의 사역을 해 나갈 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열심과 감정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신 능력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이 원하트 컨퍼런스를 비롯한 다양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의 열심이나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연약해서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 과연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후에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을 보면은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남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반드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보고자 한다. 아마도 이 실패의 경험, 이 선교의 중도 이탈의 경험이 마가 자신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그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가는 세움받게 되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라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이 이 마가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함부로 그의 지금의 모습만 보면서 속단하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움 받아갈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감당해 보니까 그래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야, 이래서 함께 할 수 있겠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는 그렇게 중도에 이탈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덮어놓고 열정적으로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버가에 도착했던 그들은 버가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고 곧바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요. 계속되어지는 말씀 14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 본문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도 안디옥이 등장하는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다른 지역이에요. 다시 지도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입니다. 성경의 지역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도심이에요. 그래서 교통과 문화와 다양한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 로마 시대의 3대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바울은 도심을 중심으로 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도심 중심, 회당 중심.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곳을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면서 바울은 선교의 여행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을까?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들에게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는데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우리로 말하자면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나누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되면은 많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마다 있었던 회당에 모여서 지역마다 회당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회당장의 역할은 뭐냐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회당장이 이 회당의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서를 짜서 사람을 지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오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목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지목하면 집사님이 그날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 같이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어떤 말씀을 지목한 사람의 읽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읽습니다. 이미 그들은 어릴 때부터 워낙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배워왔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회당장이 또 한 사람을 지목해요. 그럼 또 한 사람을 지목하면 그 지목당한 사람이 그날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십시오. 회당장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회당에 가는 이유가 자신을 지목하기를 바라는 거죠. 가뜩이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덮어놓고 전할 수는 없으니까 가면 회당장이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 새로운 사람을 지목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16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이렇게 바울이 지목당하면서 일어나서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7절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17절 이하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볼 때 그가 오늘 이 17절부터 41절까지 전하는 내용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며 복음의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설교, 바울의 첫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내용과 복음을 알고 싶다면 이 1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해도 구약과 복음을 알 수 있을 만큼 바울의 설교는 아주 탁월하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17절 이하의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두 번째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교하는 자는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되어야 해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외워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들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도 있을 만큼 철저하게 그들은 준비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내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적어도 저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을 또 읽고 또 읽으시면서 곱씹으며 복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그 짧은 시간에 구약, 특별히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는 탁월한 설교를 이어가게 되어요. 너희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너희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으셔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너희를 준비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사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왕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셨는데 처음 세운 왕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며 그에게 나는 씨 자손 속에서 놀라운 메시아를 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지 않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니라. 그런데 그 예수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여서 관원들이 관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도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듣게 될 때 너희가 구약과 선지자의 글들을 그렇게 모여서 보고 듣고 읽지 않느냐. 그 구약과 선지자의 모든 글이 결국은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 성경이 응하여지고 성취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와봤더니 지난 안식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바울은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또다시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달라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게 42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이 회당에 가봤더니 오늘 누가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3장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글쎄 오늘 누가가 이것을 좀 과장해서 말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다고 말해요. 아마도 유대인들을 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유대인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울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운정신광교회에도 임하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바른 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목사님, 제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다음에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교회를 다닌 분들 가운데 3년, 5년, 10년이 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늘 들어왔던 복음이라 익숙하고 감격이 사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자 놀라면서 다음 주에 또 들려달라, 그 다음 주에 또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자들이 그 다음 주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회당에 갔는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 너도 와서 꼭 들어봐야 돼. 우리 같이 가서 이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같이 들었을 때 그들도 놀라면서 또다시 흩어져서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 가서 너도 와서 들어봐야 돼. 같이 한번 해보죠. 당신도 와서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말씀 너도 와서 들어봐야 돼. 이 말씀 너도 와서 들어봐야 돼.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오늘 이렇게 전하였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온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신광의 재단에도 임하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먹어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도 듣고 깨달은 자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 재단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들은 단 한 번의 복음을 듣고도 머물러 있지 못한 채 흩어져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함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늘 좋은 반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것을 시기하고 이것을 비방하며 회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회방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굴했던 것이 아니라 더 힘써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교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회방하는 사람도 만나고 비방하는 사람도 만나요. 그리고 그것이 외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오히려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받아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그것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광의 재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튕겨내거나 이것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이미 여러분들 심령에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파도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느 곳을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6절로 1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신광의 온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만나는 자들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되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부흥의 파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